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은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의 눈치를 봐가며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하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마치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군사적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마치 저와 여러분의 집 문 앞에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다가왔으니 세상에서 움켜쥐며 살았던 이 세상의 무기와 나의 삶의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편으로 전향하라는 군사적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것을 흔들되 특별히 세상에 뿌리내린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립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오심을 마리아에게 전하던 날, 요셉은 자신이 생각하던 가정이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어떤 남자가 이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가정의 이미지가 뿌리채 뒤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셔서 12살 소년이 되셨을 때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순례를 가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을 찾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당연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말씀하시며 마리아가 생각하던 가정의 개념을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큰 형님이시고 큰 아들이니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다시 돌아와 이 땅에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나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물으신 후에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전통적인 가정의 울타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확대하십니다. 진짜 가정이란 혈연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가정의 개념을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피 하나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소서 어머니,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은 요한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육으로 얽혀있는 가정을 영으로 넓히십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 된 가정이 참된 가정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3가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적 사랑의 한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관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옆에서 잘 관찰하시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부모의 사랑을 옆에서 관찰하시면서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심성에 있는 악함을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도 부모의 사랑을 이상적인 것으로 높이거나 부모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부모의 사랑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자신이 여종 하겔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종 하갈과 함께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신 성도들께서는 아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롯이 어디에 살게 되었죠? 세상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소돔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이 손님으로 온 사람들, 사실은 천사들이죠. 그들을 내놓으라고,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 그가 폭도들에게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향한 편애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여 나머지 10명의 아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야 형제들 사이에 갈등과 갈라짐과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의 사사 입단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경솔하게 맹세하다가 결국 딸을 잃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의 나쁜 행실을 꾸짖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초대왕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서약을 어기고 꿀을 먹었다고 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경쟁자인 다윗과 친구가 되었다고 그를 저주합니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요, 성도 여러분, 인간적 사랑의 한계를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통계를 조금 생각해 볼 때 그 통계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에서만 750만 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된 것만 그렇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 750만 명 아동 학대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89%가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입니다. 동일한 해 2022년 동안 1990명의 아이들이 아동 학대로 죽었습니다. 3살 미만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나 방치를 통해 죽었건 산후 우울증으로 그렇게 되었건 어쨌든 상관없이 성도 여러분, 1990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82%가 부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짐으로 여길 수 있고, 자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담으로 여길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심성은 얼마든지 자녀를 해칠 수 있는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서, 제가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부싸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내를 협박하기 위해 어린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아내를 협박하고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아이를 던지려고 한다든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례를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열거하는 이유는 부모는 다 나쁘다거나 부모의 사랑이 허상이라거나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도 아들로서 부모님에게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과분한 큰 사랑을 받았고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최선의 사랑도 언제나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굉장히 크고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고 절절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너희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하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 너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관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 우리의 자녀 사랑, 형제 사랑, 우리의 부모 사랑도 자기중심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백성은 자기의 인간적 사랑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이 굴레가 됩니다. 사랑하되 자유롭게 할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알고 내 사랑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사랑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만 믿고 사랑해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일 지브란의 예언자에 나오는 자녀들에 대한 19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그들은 그대를 걸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족이,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님을 겸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빌려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건요, 우리가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본받아 가족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 관찰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누가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절, 12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장난치는 것 아니면 누가 아빠, 엄마 나 오늘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갖다 주고 누가 달걀 좀 달라 하는데 전갈 잡아다가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는 사랑이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는 그 사랑을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키시죠. 우리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상의 아버지와 천상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을 만드셨을 때처럼 모든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드셔서 하늘에서 낙하산을 태워 그냥 이 땅에 딱 떨어뜨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간의 갈등과 어려움 없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아담을 만드신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들을 보내셨고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는 것이 좀 귀찮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됨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리,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관계성 속에서 빚으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하나이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아들 성자 예수께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다시 성부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 되신,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신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좋은 것으로 상대를 채우고자 하는, 자신을 희생하여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배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아픈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의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이 가족의 관계를 통해 경험되어지고 배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좋은 것으로 서로에게 줄 수 있도록 가족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사랑의 위기입니다. 1979년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가난은 사랑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보여준다시고 엄청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일은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저함 없이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사랑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선을, 알을, 그렇죠. 물론 우리는 몸을 위해서 그 먹을 것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기본적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우리의 사랑의 깊은 표시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이민 와서 또 자녀들을 향해 너희들 때문에 이민 왔다고 하지만 자녀의 얼굴을 볼 틈 없이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이민 생활을 고단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정신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줘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따뜻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마음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양의 배경 속에서는 사랑한다라는 말도 너무 쉽게 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에겐 그게 어색하면요, 성도 여러분,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고맙다. 당신이 내 아내여서,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정말 고맙다. 내가 내 아들, 내 딸이어서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내 형제, 내 자매여서 나는 너무 다행이다. 내 부모님이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악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고마워하며 서로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 링컨은요,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와 전전하며 노동자로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철도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선원, 점원, 군인, 우체국 직원 등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다가 이제 자신이 쉼을 좀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그만 백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그는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여 쌓여온 정신적인 어려움이었겠죠. 그래서 그때의 충격으로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고 평생을, 우리가 그의 얼굴을 통해서 알듯이 만성 우울증에 평생을 시달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하고 그 빚을 17년 동안 갚아야 하는 어려움도 통과했습니다. 27살 때 간신히 결혼에 성공하지만 낳은 두 아들이 전부 죽어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정치에 입문했지만 수없이 낙선에 낙선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그를 버티게끔 해줬던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가 평생 바지를 갈아입으면서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간직했던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시민이 그에게 보낸 진정어른 감사와 칭찬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일평생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자신의 우울증과 싸우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악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우리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북돋아주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이 아무리 복되고 소중해도 이 땅의 가정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가족 지상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의 때에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펼쳐질 때에는, 그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 이 땅의 이 가정은 더 큰 가족, 더 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때에만 본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당신을 찾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보내시면서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진정한 가족은 좁은 의미에서 혈연으로 연결된 가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여진 가정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이제 제자들은 다락방에,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3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그들만 있었나요? 그런데 14절 성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누가 있었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처음에는 큰아들 예수를 도로 집으로 데려와 동생들과 함께 행복한 가족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의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이 믿음의 가족의 일부가 되어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좁은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묶여진 영적인 가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참된 가정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 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성령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새로운 가족을 일구는 참된 하늘나라의 믿음의 백성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자,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놀라운 선물 성령을 너희 가운데 주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난도 믿음으로 통과하여 성령 충만하여 버티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인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 그것이 교회에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의 한복판에 버티고 차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처럼 돌보는 그런 모습, 바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변화된 삶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셔서 바로 내가 내 가정의 축복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러셀 무어의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의 한 단락을 읽어드림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가족의 행복을 더 잘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어 가족을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해 움켜잡고 숨막히게 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면, 그것이 가족에 대한 기대이던 가족 안의 상처이던 미래의 가족에 대한 걱정이던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되어서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교회 가족이라는 새 피조물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 가족은 축복입니다. 가족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세우지 않을 때 가족은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